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내야. 자, 오늘 122페이지 아볼론이 등장하는 페이지입니다. 다 읽어오셨나요? 네. 읽어와야 은혜가 된다. 안 읽으면은 의미가 없다. 자, 이제 챕터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한 3분의 1 한 것 같네요. 3분의 1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어. 이게 읽다 보면은 느끼겠지만,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어디냐? 여기 나와요? 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직 멀죠? 아직 험난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주제도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다시 여기로 뭐 돌아가자는 의미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를 통과하라는 의미고, 첫 번째가 그렇고, 이 십자가 언덕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허풍과 위선, 그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쉽게 이렇게 왔던 사람들은 다시 이 십자가를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 그리고 겸손이라는 십자가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싸움, 치열한 싸움, 치열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면은 바로 여기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고난의 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기를 아름다운 궁전을 못 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 사이에 사자 2마리가 있었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못 가고, 이 겸손의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또 여기로 못 가고, 이 아볼론과의 전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여정을 갈 수가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라는 것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십자가를 통과해라. 그래서 오늘은 15번째 시간 치열한 싸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볼론을 보고 어떤 자세를 취하였습니까?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서 내려오기 무섭게 크리스천은 시련에 부딪혔어요. 시련에 부딪혔는데 어떤 시련이냐? 잔혹하기로 악능 높은 아볼론이란 괴물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요 친구 어때요? 잘생겼죠? 아니요.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어떤 자세를 취했죠? 이 아볼론을 보고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마음은 두려웠어요. 그렇죠? 마음은 두려웠다. 딱 이 네 글자가 딱 나옵니다. 두려웠다.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달아나야 할까 버텨야 할까, 이 국리 저 국리
그러면서 판단을 하죠. 마음이 이랬어요. 근데 마음은 복잡했는데 행동은 뭐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맞서야겠다. 아볼론의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남으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론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뭐 세상적인 문제 등등, 실제로 이 아볼론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커요. 영적인 문제. 실제로 이 아볼론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인 그 존 버년을 엄청나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이빠이 받고 이 아름다운 궁전을 통과해서 미궁을 통과해서 이제 아볼론이 그 믿음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는 믿음의 어떤 굉장한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죠. 이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 싸워야 된다. 싸워야 한다. 싸움,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뒤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돌아간다?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 못한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시 넓은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싸워야 된다. 특히 영적인 싸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취한 자세를 보면서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이때 크리스천 여러분 모습 기억나세요? 이때 모습? 얼마나 찌질했습니까? 그렇죠? 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맞서야겠다. 맞서 싸우겠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고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이 맞서 싸울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 못 왔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크리스천의 현재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희 그 침신대 전도사들의 모습이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들이 싸울 줄을 몰라.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볼론이 오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영적으로 어떤 전쟁을 해야 될지, 영적으로 어떤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될지, 어떻게 맞서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볼론이 오면 그냥 100이면 100, 아볼론에게 그냥 굴복해버리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싸움의 자세를 취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싸움이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론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했는가? 뭐 끔찍한 몰골이었다 하죠. 물고기처럼
비늘이 온몸을 덮었고 용처럼 날개가 달려 있었고 여기 보이죠?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고 용처럼 날개가 있고 막 으리으리하고 이게 막 불이 나오고 막 이거 막 무섭게 생겼다. 어떻게 묘사냐? 아주 두려운 존재로 두려운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응? 당황할 수 없고 당하기 싫은 내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 영적인 전쟁은 이런 거예요. 두려움, 절망, 무서움, 불안, 또 의심, 주저함 등등. 근데 영적인 것들은 사실상 이게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이게 뭐야 될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두려움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 두려움의 영 등등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론이 첫 번째로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오는 길이냐 하면서 이제 말을 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갖 죄악에 들끓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첫 번째 주장. 그게 사실이라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내 졸개가 분명하다. 너는 내 졸개다. 너는 내 쫄따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멸망의 도시가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내가 거기에 왕이고 신이다. 감히 임금을 배신하고 달아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겁을 엄청나게 주죠. 근데 이게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이렇게 말한 게 거짓말일까요? 얘가 지금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실입니다. 그 멸망의 도시의 주인이고 왕이고 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맞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지지 않고 맞섰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강하게 선포해요. 니놈의 판치는 땅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 그쵸? 사실이라고 합니다. 너 사실이야. 맞아. 야, 이 새끼야. 네 사실이다. 하지만 널 섬기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다. 이 자식아. 죄의 삭은 죽음이었다. 너를 열심히 섬겼지만 너를 섬긴 대가는 죽음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벗어나서 이 길로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아볼론의 첫 번째 주장은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임금 사단입니다. 사단. 주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임금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귀신의 믿음으로 살았고 죄의 종로를 뗐고 죄의 노예였고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았다. 그런 종의 본성, 노예의 근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맞아, 그 사실이지만
거기로 끌려가. 사실이지만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는다. 라고 진리로 아, 물? 이 사실을 대적했다. 아, 물? 그러면서 아볼론이 두 번째 주장을 하죠. 오늘은 한 세 번째까지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첫 번째는 한 두 주로 나눠서 할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주장이 뭐냐? 아볼론이 펄쩍 뛰어요. 졸개들을 순수히 내줄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널 그냥 풀어줄 줄 아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 네가 돌아가면 내가 섭섭지 않게 대우해 주겠다. 돌아가면 대우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한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일까요? 이렇게 약속했어. 네가 거기서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돌아가면은 종으로 대우 안 하고 약간 총리 자리를 좀 줄게. 연예인 자리를 줄게. 어떤 뭐 스타의 자리를 줄게. 대우 제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돌아가줘. 약속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예?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요.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다, 진짜. 근데 뭐라고 받아치죠? 단호하게 선언했다. 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나는 주님께 날 드렸다. 와,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고백이었습니다. 야, 변했죠? 네.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죠?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 안 했으면 이 고백 나오겠습니까? 에? 십자가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가 왕의 왕께 바친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네 밑으로 되돌아가겠냐 이 자식아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진리로 대적을 하죠. 그렇죠? 이 사신의 주장에 이 사신의 메시지를 다시 진리로 깨부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하죠. 이 세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이 뭐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꼭 너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주절거리다가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등 돌리고 날 찾아오는 인간이 어디 한둘인 줄 아냐? 와, 이 세 번째 주장이 무섭습니다. 침이 마르기도 냉큼 등 돌리고 십자가라는 거니. 내게로 돌아온 인간들이 저기 있다. 한둘인 줄 아냐? 한둘인 줄 아냐? 이렇게 세 번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사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크리스천도 돌아가겠네요. 침이 마르기도 전에 방금 크리스천이 했던 말 나는 주님께 나를 드렸어. 나 전부를 드렸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했던 그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주님의 뒤통수 치고 아볼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원투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크리스는 당당하게 대답하죠. 벌써 주님께 날 드리고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충성을 맹세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꿔 먹겠느냐? 나더러 배신자 노릇을 하다가 목매의 짓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충성 맹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결국에 십자가. 네, 십자가. 요거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사랑으로 보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나는 신랑인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라고 맹세하는 그 결혼식의 그 서약처럼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 크리스천이 이 등에 짐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짐이 어디서 박살이 났죠? 십자가에서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죄가 크면 클수록 정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이 크리스천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를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막 계속해서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죄가 크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은혜는 대대였다, 대대. 최소 곱하기 2배.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 이 충성과 맹세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아볼로의 세 번째 주장을 이 진리의 사랑으로 박살을 냈다. 네 번째까지 할까요? 네 번째까지 해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주장이 뭐냐? 야, 나한테도 그러지 않았냐? 나한테 목매지 않았냐? 나한테 쩔쩔매지 않았냐? 나한테 충성을 바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임금에게 돌아갈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쩔쩔 맸었죠, 그쵸? 쩔쩔 맸어요. 네? 왜 어디에 쩔쩔 맸습니까? 취업에 쩔쩔 매고 취업하면은 끝날 줄 알아요? 김태형 씨? 직장 상사에게 쩔쩔 매고 관계에 쩔쩔 매고 피곤에 쩔쩔 매고 취업하면 다 좋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육체를 팔아서 내 육체와 시간과 내 열심을 팔아가지고 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판 대가가 돈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쩔쩔 매는 거야, 쩔쩔 매. 이 돈이 뭐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야, 돌아와라. 너 여기에 매여 있었지 않았냐? 너 세상 인정 욕구에 매여 있었지 않았냐? 너 꿈 야망 있지 않냐? 너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너 결혼하고 싶지 않냐? 예쁜이 아니라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야지. 뭐 하는 거야, 김하영? 너 여기 쩔쩔 매고 있잖아.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 네? 근데 크리스천이 맛 받았다. 내가 매지 않습니다. 뭐라고 크리스천이 대답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때 내 옛사람은 무지했었다. 나 몰라서 그랬다. 지금 이제는
깃발을 들고 가시는 임금님을 나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널 섬기던 시절에 저지른 잘못까지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선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전도사 새끼들이 이걸 안 해요. 오늘 약간 정강 목사님 방송이야. 전도사 이 목사 새끼들이 안 합니다. 목사 새끼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목사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고백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두드를 맞고 영적으로 막 공격을 받고 왔어, 그쵸? 이게 이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 네 번째 주장, 교회에서 받는 공격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1시간에서 2시간 있는데 이 세상에서 22시간 동안 받는 공격이 다 이거예요. 그쵸? 이거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싸웠냐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네? 이 똑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 선포. 여러분 순간순간 선포해야 돼요. 순간순간.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다스림, 함께 있는 이들, 그분의 나라를 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해. 그러니 날 꼬드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갈 거니까. 야, 기가 막힌 선포를 합니다. 선포예요, 선포. 결국에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아세요?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예요, 선포. 이거를 이 크리스천이 조곤조곤 말했을까요? 예,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의 섬기를 이렇게 안 말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이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이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내가 하는 말을 리슨 이렇게 했을까요? 선포 강하게 선포했겠죠, 그렇죠?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잘 들으라. 네? 잘 들어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잘 들으면 크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주장을 아주 멋있게 맞받아쳐서 이 사실을 모두 진리로 싸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진리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 진리가 어디서 왔냐? 십자가에서 왔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해도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 님들께서 아무리 선포해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결국에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진리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싸우면 져요. 근데 진리로 싸워야 된다. 진짜 진리가 돼야 된다. 네. 진짜 내 진리가 돼야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진짜 내 진리가 돼야 진리가 진리답게 사실을 뛰어넘는다. 이 아볼로안의 이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사실은 결코 아무리 엄청난 사실이라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사실이어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천이 오늘 이렇게 멋있게 무장했잖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미궁에서 받은 것들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 다음 이제 스토리, 그 다음 메시지는 어떻게 싸우는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 8번 숙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또라이. 또라이요. 그렇게 해석도 되겠네요.
그새 이거예요. 아 이거 뭐는 거 그래서 막 언니랑 소리라고 언니 또 뭐라 그러고. 새끼. 이거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장했던 이 아볼로 어떤 아볼로안과 싸움이 있는지 그 TORI의 메시지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써보시고 제출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아볼론과의 대결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 치열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주님의 허락하신 그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끝. 칼같이 나왔네.